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 울타리가 있었고, 하얀색 울타리가 있었고,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넓은 뜰이 있었어요. 근데 성소 전에 번제단이 먼저 있었어요. 번제단에서 근데 예배자가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 거기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요. 손을 씻은 후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비추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곳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휘장을 지나가면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그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또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그리고 성소는 덮개로 덮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막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까요? 모세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방금 말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덮개가 있었고, 그리고 울타리에 뜰이 있었고, 번제단, 그 다음에 뭐 등잔대가 있었고,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는가? 실을 짜는 사람이 필요하고, 옷감을 짜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꿰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염색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금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은혜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동도 있고, 목수가 필요하고, 뚝딱뚝딱 향료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지. 그러면은 혼자 할 수 없으니 각 직공별로 여러 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성막, 증거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기구들,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기술, 또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는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500m가 넘는 그 건물을 짓는 데에도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고, 땅을 아주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뼈대를 세우고, 철로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고, 또 수도와 전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인들을 잇고, 또 내부에도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곳을 생각해도 그래요. 그 안에 입점하는 상점들의 특징에 따라서 세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이 건축을 설계한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디자인을 보면 그래요. 디자인을 보면 그 안에 구조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생각해서 다 신경 쓴다는 거예요. 놀이공원 생각해 보세요. 놀이공원 생각해 보면 야, 참 넓고 야외면 좋겠다. 아무리 뛰어도 누가 신경 쓸 일이 없고 소음도 자유로운 야외. 근데 비가 오면 탈 수 없으니 실내가 또 좋기도 해요. 비가 와도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실내. 그런데 실내 공간에 그 많은 놀이기구들을 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밀집해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놀이기구를 넣을지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서로 겹치긴 하더라도 롯데월드 가봐서 알잖아요. 롤러코스터의 레일이 쭉 다른 놀이기구를 침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레일을 쭉 깔았어요. 다른 시설들의 공간을 넘지 않는 순간에. 그래서 또 너구리 열차 타봐서 알잖아요. 열차 타고 쭉 가다 보면 다른 기구들이 뭐가 있는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점들은 어떤 생각이었냐? 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비가 오는 순간에도 눈이 오는 순간에도 실내에서 모든 기구들을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좁은 공간에 기구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대충 하겠냐 이 말이에요. 대충 하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만드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만드는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재주를 주시고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신다. 하나님 먼저 자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이것에 재능이 있고 나는 이것을 특히 잘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게 강점이니까 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반대예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거 잘해 라고 물론 잘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소명을 받아요. 누구나 다 모두 소명이라는 걸 받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목수도, 재단하는 사람도, 천을 짜는 사람도, 금세공업자 모두 이 모습만 다를 뿐이지 소명을 받은 하나님 맡기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하는 일은 달라도 하나님 맡기신 일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이다. 소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되는 직업을 말해요. 의미를 남기는 일들이다. 단순 노동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의미를 남기는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누구를 불렀나? 오늘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기술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모든 자를 세워주십니다.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종종 소명을 생각하면 목사가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소명은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경영할 때가 있고 배우고 공부할 때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기술, 노동, 장인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 선교사님 역시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선교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어떤 제사장 아니면 수도원에서 있는 사제, 수도원의 삶, 정말 분리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들만 거룩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부르심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농부를 통해 곡식을 주시고 장인을 통해 집을 세우신다. 농부가 밭을 갈고, 그리고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경영하고 부살렐의 망치질까지도 하나님 동일하게 불러서 사용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망치질까지도 하나님 부르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자리는 다양하나 부르시는 분은 한 분이다. 부르시는 분은 다 한 분이다. 그 한 분이 여러 사람을 다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을 주시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며 새기는 기술을 행하게 해서 어떤 이는 향을 만들 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딱 갈라서 둘로 나누는 그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든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능력이든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이든 세속적인 재능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내게 주신, 나에게 부르신 그 분, 내게 주신 것을 다 추적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카페도 사실 주중에는 그냥 음료만 만들고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있었는가? 제가 일주일에 이틀 이렇게 와보니까 느낀 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배우면서 사람들을 대접하되 이곳에 오시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그리고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음료를 먹으니까 그저 음료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료를 통해 이 사람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만들었으니 그냥 당신은 드세요가 아니라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평일에도 이곳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두수선, 대장장이, 농부,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손과 자기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소명의 형태는 다양해도 그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소명 안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라는 단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소를 짓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태는 다양해도 하나님이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심겨진 소명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순종의 걸음을 이미 뗐다면 의심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